저번 시간에 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일까요? 죄가 근본적인,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근본적인 죄가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자기가 주인이 된다는 것만입니다. 그게 바로 대문자 sin 또는 앞에다가 덜을 붙여서 더 sin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죄로부터 모든 sins, 죄악들, 죄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자범죄들, 뭐 거짓말하고 음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뒤에 교만하고 이런 죄들이 이 더 sin, 원죄로부터 내가 주인 되고부터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기 전까지는 이런 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원죄,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두 가지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답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걸 가지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두 가지. 자, 하나님이 행하신 두 가지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느냐? 회개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이 두 가지와 우리가 해야 될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제가 나누어 준 그 교환을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 복음의 두 가지가 뭘까요? 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두 가지. 자, 복음은 반드시 그냥 우리가 듣기에 좋은 소식이 아니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쪽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호에 맞는 복음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했던 일 두 가지를 말씀할 때 나눴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이 죽음에서 부활하심, 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만 강조했던 분들이 있고 어떤 것은 부활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기 이전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분리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던 이런 원죄를 짐으로 하나님 관계가 우리가 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서 해결하려면 뭐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속죄가 되려면 속죄에 대한 신학적 이론이 복음주의권 안에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적어 놓으셔도 되고 들어 놓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이론입니다. 대리 형벌 이론입니다. 대리 형벌, 그 말 그대로입니다. 대리 형벌 이론입니다. 자, 이 이론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중점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십자가, 개인의 속죄,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어졌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복음주의의 사실은 가장 많이 죄 사함에 대한 이론에서 첫 번째 많이
들려지는 이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이론을 거의 이제 수용하고 있을 겁니다. 신학교 용어는 모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입니다. 승리자 그리스도 이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이론은 사단으로부터 죄가 발생되고 사단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야기시켰는데 이 사단의 권세만 이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승리를 강조합니다. 부활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승리하심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살아계신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문제들. 자, 여기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있잖아요. 뭐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 혹시 또 뭐 여러 가지 상처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이거는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고 허용하신 거고 이것을 주는 유일한 존재는 사단이다. 그래서 사단을 이기면 이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 사단을 이기는 것을 확증시킨 것이 바로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통치이론.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이론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도덕적 본을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포커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을 맞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이론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복음의 핵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어떻게 자꾸 이해했냐면 이 대리 형벌 이론.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어떤 우리가 천국 가고 여기에서만 포커스 맞춰져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어떤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 이거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오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이미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그분에게 내가 자녀로서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들은 부활하신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함께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앞으로 만약에 속죄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설명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속죄를 얻었습니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100%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내가 주인 되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 죄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성취하신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함께 가는 개념은. 나중에 이런 개념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아버지 되심이 함께 있습니다. 상반되는 것 같은데 함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공기가
함께 있습니다. 부딪히는 것 같은데 함께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속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것으로 끝나고 그냥 이것만 충분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이 죄에 대해서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확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입으로 구원 말을 하고 삶을 통해서 확증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확증하시고 또 뭘 확증하셨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를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하십시오라는 인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자, 승리하십시오보다 더 사실은 성경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십시오 안에 이 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승리하십시오라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승리하십시오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복음의 핵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십자가만 강조했습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맨날 6일 동안 터지다가 주일날 와서 죄 고백,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고 이런 것만 반복합니다. 왜냐? 이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죽으심, 속죄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준 그 교환을 보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속죄함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부분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떤 걸 해야 됐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리밋 되냐?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리밋 되냐?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 놓은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원리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야 됐기 때문에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 얼마나 하면 또 주일학교 출신 분들은 아시죠? 뭐가 있죠?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 제사 중에 이 5가지 제사를 2가지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속죄제와 화목제입니다. 속죄제와 화목제로 이 5가지 제사를 묶을 수 있습니다. 속죄제와 화목제. 자, 이 속죄제와 화목제를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이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을 예수님이 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왜 십자가의 죽음이어야 될까요? 제가 그 교환에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원칙은
피를 흘리는 제사가 있어야지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지만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 제사, 어떤 제물을 들여서 피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이걸 한 번 드림으로 이제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번 드린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런 피로 하게 되면, 왜 이런 피로 안 했을까요? 이런 피로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영원하지 않는 제물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면 계속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영원하지 않는 제물을 가져와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단번에 이렇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한 번의 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을 의미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계속적으로 무슨 염소처럼, 무슨 송아지 피처럼 또 제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닐까요? 또 용서 구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제대로 바르게 믿었다면 그 피가 우리의 완전한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 한순간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영원한 속죄, 온전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지고, 이미 그걸 바르게 믿으면 사해졌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 죄성들, 그 죄성의 키가 뭐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오는 이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는 회개는 여러 번 하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바르게 되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졌네, 우리 또 졌네, 그래서 천국 못 가네,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단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은 탈락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분들은 탈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들어놓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탈락되는지를. 이것도 의단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떨 때 구원이 탈락됐냐 하면 하나님이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 구원을 거절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지, 죽음까지 가야지, 죽음 뒤에 이제 확실하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 구원을 시작한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내가 거절을 하면 구원이 탈락될 수도 있다라고 감리교, 알미니안주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 번 받으면 탈락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은 이 성령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고 그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날까지 이루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느냐? 이 구원을 교만하고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괜찮아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계속 확인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의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것들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성령께서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에 관한 것도 이 감리교 쪽에 있는 분들, 알미니안 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구원의 탈락도 여러분 한번 들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이단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진짜 했는지 우리의 구원이 진짜 시작됐는지 바르게 구원을 믿고 있는지 복음을 알고 있는지 내가 좁은 길로 그렇다면 지금 가고 있는지 그러면 진짜 시작했는지를 두려움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맞다면 성령께서 구원의 날까지 반드시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온전한 속죄,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받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자, 오늘 요 마지막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을 하려고 이제 한 겁니다. 오늘은 요 마지막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시 성경책 가지고 있으시면 요 오늘 말씀만 보고 우리 정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함께 우리 소리는 나지 않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지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자, 어린아이들이 천사라고 하잖아요. 천사, 아이들이 천사 같아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어린아이들도 이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요? 지가 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진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과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관계가 끊겼다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자, 속량이 뭘까요? 속량. 속량이 뭘까요? 이것은 뭐냐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빚이 있으면 그 빚을 어떤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답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자,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 강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오는,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이죠.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온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앞에 십자가와 부활로 사랑하사. 이처럼의 뜻이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누구를 좋아해주고 뭐 설레고 뭐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방식이 뭐라고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방식,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 되어서 죽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리스도가 주인된 그 사람에게 대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십자가 사건으로 값없이 그것을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드러난 겁니다. 대속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대신 속해준 것, 대신 갚아준 것, 대신 죽어주신 것.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감격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이 은혜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격이 커져야만 됩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이 말이 이해가 될까요? 제가 지금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 누구 거죠? 제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시계를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까요? 버리죠. 이거를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시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나요? 창조주가 창조했던 내 소유물을 위해서 소유자가 소유물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들이 말이 되나요?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나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고 성령으로만 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감격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제가 그래서 앞에 그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십자가와 부활로 사랑하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이 이해되지 않는 사랑, 이 온전한 사랑, 이해되지 않는 온전한 사랑. 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이성으로나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해진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준이. 이미 확증하셨답니다. 이미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대여접받고 있는가로 확증되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로 확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버린 겁니다. 대신 죽어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름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화목제물을 만드신 이유, 속죄제물로 만드신 이유는,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움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만, 온전히 거룩한 자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온전하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 앞에 죄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습니다. 죄인 우리는.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은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우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된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공의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것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 나는 죄를 용서하지 못해, 내 스스로 그걸 증명할 거야 라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의로우심을 믿는, 아 그렇구나, 죄는 무서운 거구나, 죄는 죽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심. 26절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의롭다, 용서, 죄를 용서하기, 온전한 속죄, 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공의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켜나갔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온전한 사랑과 은혜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제 이 믿는다는 그 표현 안에 이제 회개와 영접이 들어갈 때 그걸 한꺼번에 한 단어로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믿는 우리, 그것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완벽하게 용서하시고, 자, 그 안에 용서하시고 또 뭐 들어가 있죠?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그리고 온전히 사랑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그러므로 온전한 속죄와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영원하도록.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속죄,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이제 뒤에 믿음은 이제 뒤에 또 회개와 영접으로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믿으신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온전한 공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셨다
그분이 온전하게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죄로 말미암는 사망을 이기셨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십자가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자, 그러므로 제가 로마서 8장 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를 믿는 거죠? 이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것이 뭘까만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을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 그 사랑을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주인 되시는 그분이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금 요 순간에만 붙드는 게 아니고 날마다 붙들어야 됩니다. 한 번 붙들어서 구원받았더라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이걸 놓치게 합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할까요? 너 하나님 용서 안 해. 너 그런 죄 짓는데 또 뭐야? 하나님은 그러면 너 사랑 안 해. 제가 뭐라고 했죠?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미 결정 난 겁니다. 승리, 너 이러면 너 큰일 나. 너 지금 이런 상황이 힘들지? 너 무섭지? 너 하나님 안 도와줘. 너 기도해봐. 지금 봐봐. 이런 상황인데 무슨 기도해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승리했습니다. 십자가에 온전하게 우리에 있는, 이제 부활할 때 얘기할 거지만 이미 승리하시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있는 것들 날마다 붙들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 반복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다음에 부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날마다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붙듦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